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선악간의 이 5번의 쟁투에 대해서 하늘에서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이 절묘한 방법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은 인류가 지금까지 기록한 어떤 역사 아니면 또 인류가 묘사했던 어떤 이 장면들 그보다 가장 그 스케일이 우주적이고 크고 그 역사적 이 거리와 이 시간이 가장 긴 시간에 대한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성경은 구속의 공과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읽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열어가는 그 신비로운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이라는 부분에 더 자세하게 이 부분들이 다뤄지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겟돈으로 가는 이 모든 일들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을 이해할 때 가장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12장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서 아마겟돈을 향한 그 여정의 두 번째 장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말씀드린 바대로 5번의 그 선악의 큰 대쟁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적이 보인다 그러면서 대쟁투의 첫 번째 장면이 하늘에서 보이는 이적. 그러면서 거기에 붉은 용이 나오죠. 7머리 10뿔의 붉은 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 전쟁은 이 용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한 용이 한 여자가 해산하려 할 때 해산하려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앞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어떤 전쟁인가?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전쟁에서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았지만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합니다. 그가 승천하면서 그 아이가 승천해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로 승천하면서 하늘에서 있는 전쟁입니다. 용과 미가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미가엘이 용을 패배시키고 용을 쫓겨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네 번째 전쟁은 뭔가? 그렇게 해서 이젠 다시 또 땅으로 이 용이 쫓겨내려옵니다. 땅으로 용이 쫓겨내려와서 그 한 아이를 해산하면은 이렇게 아이를 죽게 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대한 분풀이로 이 여인을 쫓아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4차 쟁투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혹은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묘시된 만큼 긴 시간 동안 여인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아마겟돈 5차 쟁투가 되겠습니다. 용이 마지막으로 그 여인을 물에 떠내려가서 죽게 하려고 했지만 여인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여자가 남은 자손을 남깁니다. 이 남은 자손과 용과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이며 그것이 곧 선악의 대 5차 쟁투가 되겠습니다. 모든 싸움은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종류의 전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개인의 싸움도 마찬가지요, 나라들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요, 하늘에서 일어났던 이 다양한 모든 싸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용과 미가엘의 싸움, 그러면서 용과 여인의 싸움,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진행 과정이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매우 중요한 선악의 대쟁투라 하는 것이죠. 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역사라고 하는 기록으로 기록했다면 정말 이 바다를 먹물로 삼아 이 지구상에다 기록될 만큼 역사를 기록한다 그래도 부족할지 모르죠.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은 10줄의 기사보다 낫다. 이 상징적으로 이 예언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 상징을 밝힐 수 있는 이 모든 이 답들을 성경 안에 넣어줘서 그걸 이해하고 밝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깨우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 전쟁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이 모든 부분들, 하늘에 대한 것들을 제하고 세 주역이 있어요. 세 주역이 있는데 첫 번째 주역은 뭔가? 바로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어떤 이적이 있는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며 애써 부르짖습니다. 여인의 사명은 아이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자는 누구를 의미했는가? 우리 성경 전편을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또 다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군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여기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아까 말한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될 때, 해산하면 아이를 먹기 위해서 대들으려고 했던 이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었다. 아까는 한 여인이 이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이적은 어떤 일이었느냐? 한 붉은 용이 있었다.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7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꼬리에다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지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 말하는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사자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하늘의 별, 용이 그 별을 한 별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 천사들, 하늘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하면 용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천사들. 언제 저희가 요한계시록 12장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될 때에 그때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요한계시록 똑같은 성경 12장에 7절로 9절에 보면은 용은 무슨 존재였는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깨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단입니다. 이 말은 두 번째 지역은 사단인데요. 피조물 중에 사단이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지를 자기 편으로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졌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단이 자기의 부하들을 땅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던졌단 말은 땅으로 내려보냈다 이 말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았더니 이 아이를 용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용의 이 서슬이 시퍼런 이빨 앞에서 이 아이를 올려서 하늘에 올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 전쟁 때 용이 아주 쫓겨납니다. 쫓겨났을 때에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용이 아주 분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을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여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했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땅이 갑자기 등장해서 물이 아니라 땅이 등장하면서 이 여인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12장 17절에 보면 이 여자가 누구를 남겼느냐? 남은 자손을 남깁니다.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남깁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은 이 용이 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곧 그 백성. 그러니까 이 남은 자손이란 말은 그 여자가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이죠. 끝까지 버틴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주인공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우리들에게 공개됩니다. 이것을 도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1차 쟁투는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1차 쟁투는 하늘에서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하나님을 대적한 용이 자기 꼬리에 3분질에서 하늘천사 3분질을 땅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땅에다 던져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용의 본거지를 만들어 놓고 이 사단의 대리자들이 무슨 역사를 이루는 것. 이 사건까지가 1차 쟁투예요. 두 번째 쟁투는 무언가 하면 2차 쟁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일이 거기 벌어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쟁투 때는 이 용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이렇게 부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이야기죠. 누구를 핍박했느냐? 메시아가 올 계보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2차 쟁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초림에서 예수님이 승천합니다. 그러자 뭐가 시작되느냐? 3차 쟁투가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올라가신 이 대군 미가엘입니다.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미가엘에 대한 이 정체에 대해서 성경에 상당히 이게 답이 분명하지만 미가엘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해로는 또 조금 약간의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미가엘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때가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4차 쟁투는 시기로 말하자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여인인 초대교회죠. 이제는 유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 백성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은 메시아를 해산하려고 하는 일이었다면 신약 교회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그 가진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은 그 여자를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용의 핍박, 사단의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이러저러한 것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흩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4차 쟁투가 이제 그 중세를 가져다 줬다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모든 중세를 통합해서 하나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로 되면서 드디어 이 어떤 백성을 탄생시키느냐?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그 남은 자손과 용과의 싸움을 우리는 대대적인 아마겟돈 전쟁의 실체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차 쟁투는 말세 예수님의 재림과 남은 이 무리들과 용과의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식으로 긴 내용이지만 짧은 도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세 주인공들이 나왔고 5번의 쟁투가 나왔다 그랬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나왔는데 이 여자는 무엇을 의미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뱀이 꼬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이건 뱀에게 준 말이죠. 그러면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거다. 즉 여자의 후손이 뱀에 사단에 뭘 하는 거예요?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사단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모든 것들을 이제 징치하시고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어떤 일이었느냐? 이사야 성경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는 누구를 기다렸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요. 그 여자의 후손이란 누구냐? 메시아죠.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는 메시아라는 사실로 우리는 성경이 면면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용이 이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인가? 하늘에서부터 하늘 천사를 미리 쫓아내보내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로 말미암아서 지구의 이 모든 것들을 찬탈했지만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로 말한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 미리 쫓아보낸 이 3분의 1의 천사들 그리고 함께 이 메시아를 대적해서 메시아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또 하늘천사 3분의 1을 이 땅에 내려다 보내놓고 그 하늘천사 3분의 1을 내려다 보냈으면서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유대 백성들로서 진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용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늘에서 있었던 그 용은 이 땅에 그 천사들을, 자신의 천사들을 내려보낸 다음에 메시아를 막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다니엘 7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비로운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니엘 7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에 네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다로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 네 짐승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 그 네 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었어요.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네 딸린 표범과 같은 짐승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입이 장한 천리발로 되어 있으면서 뿔이 10개가 달려있는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 짐승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일을 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예수님을, 그 유대족 속으로 오는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그랬죠. 유대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그래요. 유대 족속을 진멸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그래도 오셨을 때 결국은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누구를 막는가? 여기 이렇게 이 메시아를 이 죽음으로 몰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이 누구인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들이 어느 나라를 예표하는지에 대해 대부분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로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로마는 아시는 바대로 AD 31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한 일은 무슨 일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 아니라 AD 70년에 예수님 오셨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는 신약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신약의 교회를 313년 교회를 뭐 할 때까지, 신약의 교회를 이제 이 기독교를 컨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국가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종교로 공인할 때까지, 로마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몇이든지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건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들이죠.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죄 용서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용서만이 아니라 의롭다는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이제는 뭘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증거, 용서죠. 죄사함, 대속의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하는 용서와 칭의의 증거를 갖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중보하시는 중보의 이 모든 증거들을 인멸하라고 한 것이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자, 이제 그때에 이 로마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기를 못 박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주님의 용서의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었죠.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무슨 자격이 우리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됩니다. 아버지, 이는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메시아로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마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갖은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이 하신 일은 그렇게 자기를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을 향하여 용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렇게 하는 일이 무슨 까닭인지를 몰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배우가 사단이요, 그 배우가 용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단의 관계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고, 아버지 저가 내가 부주인 줄 알았으면 못 박았겠습니까? 아니옵시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더라면 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자격을 부여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승천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의 모든 약속대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는 아직 누가 있었는가? 용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베풀었는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 바로 이제 이 사단을 하늘에서부터 아주 아래로 쫓아내버리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가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미가엘이 우리는 천사장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게 돼요. 천사장이라는 말을.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렇게 표현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미가엘이 천사가 아닌가?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이 미가엘을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미가엘로 옷 입었다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가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다서 하나님 말씀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미가엘이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가엘이 여기 신약 성경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에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장 미가엘이 이 땅에 이렇게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오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젖자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오시는데 누구의 호령소리를 내고 와요? 천사장의 호령소리를 내고 와요. 미가엘 호령소리 아닙니까? 여기 천사장 미가엘이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 미가엘의 호령소리로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번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보면은 여기 12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대군 마이클 더 프린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클 더 프린스 왕입니다. 대군 미가엘이 오시겠다. 여기는 이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오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 미가엘을 다니엘은 어떤 존재로 말했는가? 다니엘 10장 20절에는 무슨 말이 10장 얘기가 나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이 바사국군이란 말은 이제 사단이죠. 이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막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어둠의 이 천사가 막았어요. 가브리엘이 오는 걸.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오지 못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여기 이 대군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20절. 그가 내게 이르되 내게 돌아오는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나가 바사국군과 싸우려냐?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올 것이다. 이건 이제 이 땅을 주관하는 지상 대리자들 얘기예요. 그러면서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리라.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의 군 미가엘뿐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스스로 힘으로 누구는 감당 못해요. 이 사단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었어요? 대군 미가엘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대군 미가엘은 또 누군가? 마이클 더 프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깨달아 알지어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기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은 누구죠?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고 여기 왕이란 말은 프린스. 그래서 메사야 더 프린스입니다. 와우. 그러면 이제 다니엘 9장 25절과 다니엘 12장 1절, 유다서 1장 7절을 보태면 어떻게 되는가 보시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은 대군 미가엘입니다. 그런데 대군 미가엘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왕 미가엘인데 결국 이 더 프린스라고 하는 왕은 밑에 또 뭐냐? 더 메시아,
메시아가 더 프린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미가엘이고 미가엘이 예수님이고 메시아가 천사장이고 대군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매우 분명하게 성경은 대군 미가엘이 예수님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이 예수님인 것. 그러면 왜 예수님을 천사장이라고 했는가? 여기 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어른 장자입니다. 천사들의 우두머리. 그러면 여러분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군인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인을 뭐 할 수 있어요? 국군을 통수하는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군을 통수권은 통수권자, 최고의 군인의 어른이 대통령입니다. 그것처럼 천사들을 움직이고 천사들을 호령하고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여기 그분을 미가엘이라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장이라는 표현을 했는가? 여기 하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전쟁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 신민들을 돕고 하늘 신민을 도와주고 구원해야 되는 그런 싸움에 능하신 이름으로 나타날 때, 그때는 대군 미가엘로 천사장으로 주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미가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이 이제 이 천사, 그 우두머리였던 타락한 천사 사단이죠. 사단과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서부터 내쫓기 위해서 드디어 전쟁을 시작하는데 누구를 부려야 되겠어요? 타락하지 않은 3분의 1이 꼴에 몰려갔으니까 나머지 3분의 2가 있죠. 3분의 2의 천사들의 이 짱으로서 그들을 호령하면서 이 사단을 하늘에서 뭐하는 사건이에요?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의 사자들과 같이 완전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더 이상 하늘에서는 있을 곳이 없도록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하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사단이 하늘에서 하늘 백성을 참소한다고. 사단이 참소한다고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아니 뭐 사단이 말이야, 너 그래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겠니? 너 그래가지고 구원 갈 수 있어? 너 하늘 갈 수 있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참소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어째 그럴 수 있어? 아니 장로가 돼서 어째 그래? 아니 집사가 돼서 어째 그래? 아이고 목사님이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참소합니다? 사단이 참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계시록 12장 보실까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일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9절에는 사단이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깁니다. 그런데 8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지 못해서 내어 쫓기는데 8절에는 다시는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사단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욥기서에는, 여러분 욥기 1장에는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참소하는 게 보여요. 사단이 이 땅을 대표해서.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단은 다시는 참소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기 보시죠. 뭐라겠는가? 10절입니다. 12장 10절. 여기 아주 희망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뭐라겠는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하나님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사단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참소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더 이상 우리들을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말로 성도들을, 그런 말로 형제들을, 그런 말로 교회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말이야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온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를 더 마치 경건을 빙자해서 그런 얘기를 하걸랑,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미혹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단의 뭐예요? 미혹이에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이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적어도 그 능력 있는 존재가 우리를 이길 힘이 없어서 피할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런 참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가짜하고 허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앞에 담대히 서면 사단은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구원의 이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입니다. 승리의 이치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단,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쫓겨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자기가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래서 여자를 낳은 남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여자를 낳은 남자를 핍박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니까 이제 교회로 말하자면 중세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7장에는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것들은 뭐냐? 이 두 입이 있고, 이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참난된 말을 하는 작은 이 뿔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 7장 25절에 등장하는데 기독교는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라 얘기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이미 역사의 종말을 역사의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이 작은 뿔이 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세를 장악하던 그런 어둠의 세력이요 교황권의 권세였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뿔이 종교적 세력으로 시작해요. 그 종교적인 세력으로 일어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합니다. 얼마 동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런 일이 있겠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이 작은 뿔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이렇게 이 존재로 벽화되는가? 이것이 중세의 비밀이죠. 이 중세의 비밀인데 여러분 이 비밀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이 하늘에 있을 때 머리가 7머리 10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어디 있었느냐면 머리에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세는 이상하게 7머리 10뿔인데 뿔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이 비밀입니다. 이 7머리 10뿔 하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용의 비밀이고 이건 사단의 비밀입니다. 7머리 10뿔이란 바로 그런 비밀인 걸 알려드리면서 계시록 13장에는 이 짐승의 이름이 중세를 얘기하는 이 짐승의 이름이 다시 종교적인 권세와 정치적 권세가 연합하고 합동된 세력으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한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짐승이 어떡합니까?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누구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중세를 장악했던 짐승의 배후가 용이라는 얘기죠. 사단이라는 얘기죠. 대단히 두려운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기 어려워도 이 말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분명히 여기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큰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이 권세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일이에요? 종교적인 권세가 정치적 권세와 합동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을 표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력의 활동한 기간은 여기 언제부터냐? 중세는 대개 역사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중세의 길이를 잽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중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538년이라고 하는 한 연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538년이라고 하는 연대는 언제냐면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고 하는 동로마의 황제가 이 법정을 만드는 사람이라 법을 만들어서 발표하는데 무슨 법을 발표했냐면 이미 로마가 동로마로 천도하면서 300년대 천도하면서 서로마 지역에 있던 모든 권세를 로마 교회 감독에게 줍니다. 로마 교회 감독에게 줄 때 그러나 아직도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로마 교회가 있던 그 부분은 이단 사상을 장악하고 있던 동고트라고 하는 이 종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로마시를 바티칸에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벨리사리우스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서 동고트를 537년부터 38년 사이에 동고트를 로마를 포위하면서 하면서 동고트족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동고트족이 퇴각하면서 드디어 서로마 교회의 감독이 그때 당시에
비질리우스라고 하는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이 이제 드디어 법령대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죠. 그래서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물론 이 교황이란 명칭으로 그 법에서 그가 최고의 감독의 자리에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여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적인 지도자지만은 정치적인 지도자라서 황제란 이름을 쓴 거는 그 이후에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 그때의 그는 정치적으로도 황제란 별명을 쓰면서 교황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죠. 그러나 로마 교회가 중세 교회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자리에 들어선 것은 538년. 자, 이 538년에 최고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또 이제 1798년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789년에는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중세의 어두운 시기가 끝장나는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혁명으로 말미암아서 1989년 7월 달에 바스티유 감옥을 시민들이 나와서 부서뜨리면서 대혁명이 일어나. 그러면서 프랑스에는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무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자코방당과 지롱드당의 각축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죠.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한 사람이 누구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황제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 프랑스 대혁명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면서 가만히 세상을 둘러봤더니 어디가 있느냐? 중세를 가져온 게 어디예요? 중세 교황권이죠. 근데 이 교황권이 가만히 보니까 바티칸에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 그래서 나폴레옹이 세금을 내라 그랬더니 그 교황청에서 여기는 치해법권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안 냈어요. 안 내면서 이 프랑스 대혁명을 정지합니다. 그때 피오 6세라고 하는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은근히 그러지 않아도 곱지 않게 보다가 군대를 보내서 1798년에 피오 6세를 붙잡아다가 발렌시아라는 성으로 유배를 보내서 이튿날 죽습니다. 참 절묘하게도 중세 교황권 지상시대는 얼마가 걸렸느냐? 538년부터 1798년, 1260년이 걸립니다. 성경은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우리 기독교의 그 성경 해석의 원리들이 있어요.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하라. 에스겔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데 이 성경에는 이 뿔이 말이죠. 이 용이 내려와 가지고 여자를 핍박하는 시간이 1260년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60일이면 3년 반, 실제 3년 반만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견딜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건 그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면 1260일은 1260년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중세는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 배우는 곧 사단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세가 사단이 배우라면 중세가 그렇게 끝나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또 다른 일을 하겠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느냐? 중세가 맞춰지기 전에 사단은 이거 역사야 그런 장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이 여자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그냥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1260일이 맞춰질 때쯤에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여자를 그냥 토하여 물에 떠내려가게 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떠서 도망가고 핍박의 서슬이 시퍼러져서 이 여인이 도망치죠. 그때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의 입에 벌려 토한 강물을 삼키더라. 어디가 여자를 도와줘요? 땅이 도와준대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뭐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리고 땅의 도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도움을 받았다. 땅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 땅에 대한 힌트를 얻을 길이 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9월 6일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갖은 고난 끝에 그들이 그해 12월 달에 어디 도착하느냐?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 드디어 청교도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 청교도는, 신교도들은 정말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사단이 그들을 떠내려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땅이 그를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당시의 미국은 신대륙입니다. 아메리카 신대륙. 이 모든 다른 다니엘에 나오는 짐승들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이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그 짐승들의 연속이니까 바다에서 나와. 그러나 계시록 13장에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네요. 11절에. 그는 어디서 나왔느냐?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다의 반대가 땅 아니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열 나라로 군련됐던 유럽 열국에서 이제 드디어 새 이 신천지가 등장하면서 신천지에서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째 주인공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가 되느냐? 아마겟돈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용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끝끝내 파괴하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끝내 없애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이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처음에 용이 한 일은 메시아를 없애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용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주인공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의 이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겟돈으로 가는 길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려집니다. 이제 저는 계시록 12장을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계시록 12장의 마지막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섰더라. 이 사건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제는 이 진도가 이제 더 긴박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아마겟돈의 이야기라면 아마겟돈으로 가는데 그냥 싸우지 않겠죠?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계시록 13장과 14장입니다. 아마겟돈으로 가는 두 진영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용의 진영이 있습니다. 사단의 대리자로서 이 사단의 계략이 13장부터 펼쳐집니다. 여자의 진영이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록 14장부터 펼쳐집니다. 이 경륜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 경륜이 펼쳐지는 이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으로 가는 이 싸움 가운데 용의 군대가 어떻게 역사하며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을 얼른 이렇게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부터 등장하는 이 아마겟돈으로 가는 두 진영의 세 군대부터 한번 보실까요?